몇 해 전에 미국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제협력처 직원으로 일하는 일본인 마모 형제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할 때 아버지와 함께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나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는 기독교인이 많고 또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 너 미국 가서 기독교 신자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유학을 가는 건 내가 허락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있는 단어가 들은 학교는 못 보낸다.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자기가 유학할 학교를 쭉 찾다 보니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서 아버지 이 학교는 크리스찬 단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 가거라 해서 유학을 그 학교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유학을 와보니 총장이야 모든 교수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고 그 학교 이사장 이하 이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 학생들 모두가 다 기독교 신자였답니다. 어떻든 유학은 왔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마음으로 힘들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아버지가 기독교 학교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거 하나 알고 왔더니 모두가 다 기독교인인 걸 알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힘들어하면서 어느 날 도서관에서 그 외롭고 쓸쓸한 허전한 마음을 보내려 하는 가운데 읽을 책들, 잡지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너무나 우연히 성경책에 손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놓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읽은 시편 42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치 자기를 발견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말씀 한 귀절로 자기가 위로를 얻어서 채플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영접한 이후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을 텐데요 라고 물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자기는 모든 외로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다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학교의 정식 직원이 돼서 아시아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 그들의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자기의 과거의 유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을 희망과 꿈을 갖고 공부를 잘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그곳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늘 자기의 직업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은 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근심은 우리들에게 불안을 가져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 세상에는 일 때문에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보다도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면서 현대인들은 일에 지쳐 죽는 것보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많다고 하며 통계를 통하여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찰스 메이어는 사람들의 걱정은 순환기, 심장, 신경, 조직계통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특별히 심장에 나쁘다고 하면서 심장 질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제시하면서 강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심장도 강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101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이란 불안을 극복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유쾌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고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살아보지도 않았던 곳에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이주한 적이 있었고 애굽에 가서 살 때에도 그의 삶이 평탄하거나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생긴 부인의 외모 때문에 어쩌면 자기는 이곳에서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나는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불쌍히 생각하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배상금으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돌보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불안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깃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에서 연약한 믿음과 무능함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조명받을 수 있는 모세,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 등 사도 요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안과 염려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삶을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 보여주셨습니다. 한순간 생존의 위기 앞에서 잘못 선택한 삶으로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가졌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그네들이 정을 붙이고 살기 어려운 매우 배타적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머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불안을 이기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에 바벨론 포로 시절 그 어려운 현실에서 매우 힘들게 살아갔던 그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때가 되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산막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이 곡은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과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노예가 되어 이방인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알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의 발에 무참하게 붙잡히고 무수한 칼날에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아이벤 여인의 배를 칼로 가르는 것을 눈으로 보며 살 수밖에 없던 기막힌 삶의 현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뉘우쳤습니다. 마음에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을 떠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세상 믿고 살았더니, 세상 권력 믿고 살았더니, 내 지식을 믿고 살았더니, 내 경험만 믿고 살았더니, 날 돌봐주는 후견인들만 믿고 살았더니, 한때는 그것이 힘이었고, 한때는 그것이 도움이었고, 한때는 그것이 내게 복이었지만, 결국은 내가 그러한 것들의 포로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난 이후에 나는 다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뒤늦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맛있는 음식도 하나님 앞에 꺼림이 되는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같은 경우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앉아서 남이 보거나 말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 자라납니다.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시련을 통하여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은혜 속에 오늘의 삶의 기반을 이루어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이러한 은혜 속에서 자녀들에게 삶의 그루터기를 넘겨줄 수 있는 삶의 배경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 남산 그 아래 용산구에 가면 해방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영동에서 저 위로 올라가면 남산자락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해방촌이라는 곳은 거의가 다 6.25 때에 피난 오신 분들이 모여 살던 것이었고 천막을 이루어 살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살던 분들이 피난 오셔서 모여서 살던 것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하랴 이런 찬양을 부르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물을 보입니다. 옆에 있던 손주가 이렇게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는 걸 보고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꽉 잡으면서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그랬더니 이 손주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모두가 함께 생각한 그러한 사건이 있는 주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왜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이처럼 가진 것 하나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살펴주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삶을 하나님께 소망 두며 일구어서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많이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해하며 왜 걱정합니까?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그 불안 일람표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것. 또 하나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어쩌면 죽을지 몰라. 이러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과 항상 죽음을 위협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걱정과 불안이 많아서 수명이 단축되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과학적 사실을 증거로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겉모양만 신앙인이 되지 마세요. 예배당에 앉았다만 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한시간 두루 앉았다가 졸다가 깨다가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세요.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평안입니다. 가정의 안정과 평화와 생업의 번창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걱정, 자식을 키우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오랜 세월 정을 붙이고 살던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와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생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마음 먹고 하는 일들이 시원스럽게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낼 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거짓, 술수 때문에 내 삶을 위협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존과 안정이 위협당하는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그의 가정도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생존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려 했던 애국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어서 바로의 왕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남편에게 돌려주고 배상금으로 많은 재물도 주도록 했습니다.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잠깐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과 불안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기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번번이 취업을 위하여 시도했습니다만 면접에서 마지막 시험에서 떨어져서 또 1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고민할 때도 있고 마치 내 인생이 오늘의 실패로 다 끝난 것 같은 괴로운 마음을 안고 앞날을 생각하며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이들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몸종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는 사랑과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지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난 이후 이스마엘은 자기 어머니의 신분과 가문의 정통성 문제로 집을 쫓겨나게 돼서 어머니와 함께 겨우 몇 끼 먹을 수 있는 떡과 여행길에 마실 수 있는 조금의 물을 가지고 아무도 돌봐줄 이가 없는 브엘세바 광야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다 떨어져서 지쳐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 세워 네 손으로 붙들라.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왔나? 자기를 찾아온 이들이 과연 누군가? 이런 마음을 품고
위를 바라보는 순간 하갈의 눈이 밝아지며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 이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자기 아들을 바란 광야의 정복자로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에서 쫓겨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함께 돌봐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책임져 주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때로 사람들을 믿고 살다가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못하는 삶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슬픈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십니다. 누구나 일생 동안 자기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후견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며 따르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고픈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재물, 권력과 명예는 언제나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사람들의 힘이 될 수 있을 뿐 영원한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며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자기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그래서 후견인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모아놓은 재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다가 그만 실수로 또는 어쩐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희망도 꿈도 잃어버린 이들도 있을 수 있고, 권력을 믿고 살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옛 추억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모아놓은 재물이 없어도, 배경과 힘이 되어줄 든든한 사람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생애를 훌륭하게 이루어 놓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삶의 흔적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야 하는 동안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심리적인 부담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떨쳐버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막막한 현실에서 서러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그 소망의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열매를 얻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